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시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고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은 하나님이 바로 베푸시는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이 바로 그들이 바로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 85편이 바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삶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스러운 나날이 왜 자기들에게 왔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가? 여기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범죄로 인하여, 바로 주의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로 인하여 그들이 바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바로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고난을 이해하는 그 고난을 이해하는 근거 그리고 원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주의 백성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가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것은 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야, 이것은 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사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원인을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건지 저것 때문에 고난이 온 건지 사실 알 바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 제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썼는데 바로 주의 백성에게 오는 고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의를 행하다가 오는 고난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높은 뜻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간에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바로 통치 아래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 고난이 궁극적으로 바로 만들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디에 대부분 집중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냐면 고난의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억울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억울하면 밤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을 알려고 하는 것이 그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억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바로 마음 때문에서 생기는 것이죠.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혹은 그 사람이 그런 대접을 받지 말아야 될 나를 오해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래서 나에게 원인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억울함이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대부분 이 억울함 때문에 이유를 모르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이 안 멈추는 것입니다. 계속 머리에 빙빙 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잠 잘 자게 하는 돕는 그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들었는데, 잠을 잘 때에 잠이 잘 들려면 옆에 꼭 그 메모장하고 연필을 두고 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래요. 그러면 잠드는데 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았을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만 뭐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면 뭐 두말하지 말고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뭐 몸부림치고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여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아주 성경은 단순 명확하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뭘 기도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구원의 말씀, 어찌했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려는지, 좋은 방향일는지 안 좋은 방향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얼마나 힘드냐,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 없는 부지런을 떱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왕노릇할 때가 그 북왕조가 아스루에게 멸망할 때에 남쪽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아스리에서 북쪽이 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20살의 임금이 된 겁니다. 갑자기 북조가 망하니까 다음 차례가 어디겠어요? 자기죠. 이제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고민 몸부림치다가 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무슨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 여러분 남조 이스라엘 즉 유다 왕들 가운데 참 그 못된 왕들이 많죠. 그런데 최악이 누구냐면 북쪽에는 아합 왕이고 남쪽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당시에 이 몰록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신이 섬기는 그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로 말하면 그 화로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로 생겼습니다. 불을 떼는 겁니다. 불 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아들을 산채로 던져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도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조 유다 나라의 왕들은 다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요, 위기에 몰리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고민하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자식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자식을 바칠 수 있답니까? 근데 사람이요, 몰리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누구나 다 알죠. 정신 갖고 있으면. 그런데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짓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만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쉽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또 하나님이 아주 정광석화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긴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만 명의 일명, 100만 명의 일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고난 해결해 주세요 해서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더 높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그분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하냐면 고난에 몰리면 여러분 사주궁합 보러 갑니다. 점집 갑니다. 개명합니다. 이름 바꿉니다. 조상묘 바꿉니다. 이장한다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거 합니다. 절간에도 한번 갔다 옵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에 반드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9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로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경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알고 비로소 하나님에게 마땅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에게 마땅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 사람을 잠언 9장에서는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계획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가장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요나가 고난을 받는 원인을 알아가지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이죠.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참 생뚱맞습니다. 뭐가 생뚱맞냐면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몸은 지금 악창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욥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욥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하십니다.
네가 왜 고난당했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설명, 뭐 고난의 목적 막 이런 걸 막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했고 나는 질서를 창조했고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뭐 이걸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욥이 그 이야기 듣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비로소 내가 잘못한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는요 욥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은 그러죠. 고난 당한 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가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 고난을 이렇게 해결해 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한 사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했더니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욥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압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압니다. 그걸 알 때 비로소 즉 경외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문제를 보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편 기자는 85편에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10절 보십시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로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단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만 여러분이 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런 때 있어요.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내용이 내 삶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맛도 안 나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내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길을 닫아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일주일 기도 내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에 관한 기도만, 말씀만 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상승하는 은혜, 성장하는 은혜, 더 큰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님 주지 마시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제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계획한 또 내가 꿈꾼 사람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꿈꾼 사람을 만들어줘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하여 심히 어렵지만, 고난당하여 심히 힘들지만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구하실 때 예배가 주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